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두 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원래 저희 교회 표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로 이렇게 정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지난주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과 바다를 지어서 그것으로 노벨 문학상을 샀던 어니스트 해밍웨이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내기를 하자입니다. 어떤 내기인가 하면 친구가 하는 말이 단어 6개를 가지고 사람을 울릴 수 있는 슬픈 소설을 써보라는 거예요. 단어 6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울릴 수 있는 슬픈 소설을 쓰라는 거예요. 가만히 해밍웨이가 생각을 하다가 앞에 있던 냅킨을 딱 가지고 볼펜으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을 팝니다. 이 글을 가만히 보던 친구가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아기는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 아빠가 태어나면 신기려고 신발을 사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사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산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사놓았던 신발을 신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걸 팝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의 신발을 판다고. 이것을 그래 마음으로 읽은 친구가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울었답니다. 상실감.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그 상실감의 표현을 울음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것을 잃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건 잃어도 뭐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내게 정말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는 건 복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인가요? 웃는 것이 복이지요.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난 싫지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것이 복이래요. 부자가 복이 아니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자기 말로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게 너무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위로는요, 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안아주는 게 위로예요. 성경은 주로 안아주는 표현을, 말없이 가서 슬퍼하는 사람을 안아주면 그 가슴에 기대어 한참 울고 나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자. 얼마나 슬퍼요.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이는 무엇이 소중한지 알아야 되지요.
무엇이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억제된 눈물은 사람을 병들게 해요. 사람이 울 때 울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우는 것은 체면에 손상된다고 자꾸만 억제합니다. 참고 참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서 병이 돼요. 마치 고름이 골마가면 그건 짜내야 하는데 그걸 짜내지 않고 그냥 덮어두면 그 고름이 그 속에서 더 골마가요. 어떤 경우에는 그 고름이 말라서 딱딱하게 안에서 딱딱한 혹처럼 돼버려요. 그럼 그것이 종양이 돼버려요. 그러면 병이 생겨요. 억제된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그러면요, 사람이 무표정해져요. 좋아도 웃지를 않아요. 슬퍼도 울지를 않아요. 먹어도 밥맛을 몰라요. 좋은 걸 봐도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칭찬을 해도 그게 좋은지를 몰라요. 우는 걸 제때 안 울면 사람이 그냥 이런 무감각해져 버려요. 모든 삶에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울어야 돼요. 윤동주 시인이 1940년도에 그 정말로 일제 식민지 말기로 접어들면서 더 악랄하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일본을 향하여 그가 펜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나 이제 시를 안 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1년 이상 그가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절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쓴 시가 팔복이라는 시를 써요. 팔복. 그 팔복이라는 시를 이렇게 씁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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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 시인이 적지 않았다면 저 시를 보고 우리는 뭐 저런 시가 다 있어 이렇게 하는데,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애국자고 정말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훌륭한 시인이요, 그런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저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상황은 슬픔으로밖에는 표현할 것이 없어요. 슬픔밖에는 없는 나라예요. 가진 것이라고는 슬픔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팔복을 적으면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8번이나 반복을 하고 마지막에 한 말이 더 슬퍼요. 저희는 영원히 왜냐하면 슬퍼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슬픈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면 나는 아예 계속 영원히 슬플란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니까. 우리 민족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동주 시인은 처음에는 오래 슬플 것이 오래라고 썼다가 그걸 펜으로 지우고 거기다 영원히 라는 표현을 그렇게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끝없는 절망, 그것은 윤동주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이었습니다. 끝없는 슬픔, 그것은 윤동주와 우리 민족이 일제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이었습니다. 절망은 소망에 대한 가장 큰 갈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가장 큰 저항은 근로를 멈추는 겁니다. 노동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절박하게 일하고 싶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인은 글을 쓰기를 포기하지요. 단식 투쟁을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려고 단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려고 단식하는데 그걸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이 단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게 뭐예요? 웃는 게 아니에요.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것은 구원을 바라는 역설적인 부르짖음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말을 합니다. 팔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삶이 보이고 예수님의 인격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역설적이라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지요. 가난해야 복이 있대요. 애통해야 복이 있대요. 바보처럼 온유해야 복이 있대요. 목말라야 복이 있대요. 핍박받아야 복이 있대요. 우리는 부자가 돼야 복이 있는 것이고 웃어야 복이 있는 것이고 목이 안 말라야 복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팔복은요, 하나에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지 따로따로 8개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같은 한 카테고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지난주에 설명했죠. 하나가 아니면 다 아니에요. 하나가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애통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애통해도 위로를 받지 못해요. 애통함을 모르는 온유함은 기업을 얻지 못해요. 온유함이 없는 목마름은 배부르지 못해요. 긍휼함이 없는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를 못해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진정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배우려고 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예수를 구하세요. 예수. 그래야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산상수훈은 참된 행복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행복은 아파트 평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그 사람 마음 상태에 있어요. 큰 궁궐 같은 집을 짓고 금덩어리로 모든 집에 실내 장식을 해놓고도 그 마음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철학이 거지없는 초가상간에 살아도 그 마음이 한없이 행복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 웃기만 한다면, 매일 배부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이 뭔지 모를 거예요. 어두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빛이 왔을 때 그 빛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애통을 아는 자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통하는 것과 이 불평하는 것은 좀 달라요. 애통하는 것과 불평은 달라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보았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시 보면 가장 소중한, 제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이 애통이라는 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최고의 슬픔, 최고의 슬픔이 펜데오,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한자에서 가장 사람의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는 단장이라는 단어랍니다. 한자어에서 가장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는 단장. 무슨 뜻인가 하면 끈을 딴, 창자장, 창자가 끊어졌다라는 그 단장이
가장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래요. 이 단어가 유래하게 된 것은 중국의 진나라 때인데, 환원이라는 황제가 촉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협곡을 지나다가 병사 하나가 어디선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아 왔어요. 사람들은 그 원숭이 재롱을 부리는 것을 보고 즐기려고 붙잡아 왔는데, 새끼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가 막 사력을 다해서 그 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 사이에 갈려서 갈 수가 없네. 그래서 배가 흘러가는데 100리 넘게 그 어미 원숭이가 소리 지르면서 협곡을 그렇게 쫓아 100리 넘게 가서 그 배가 어느 지점에 정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쫓아오던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배에 뛰어든 거예요. 배에 뛰어들자 곧 그 어미 원숭이가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죽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답니다. 배를 갈라보니까 그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단장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된 환호는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아온 그 병사에게 큰 벌을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6.25 사변의 그 처절한 아픔을 나타내는 그 가요들 중에서 이런 단장이 들어간 그런 가요가 있죠. 단장의 미아리고개. 사랑하는 남편이 공산군들에게 붙잡혀서 미아리고개로 끌려가는 그것을 보면서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 여인의 아픔을 노래한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고개입니다. 이게 애통입니다. 근데 불평은 이거와 다른 거죠. 불평이란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 것을 불평,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 불평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평이에요. 불평. 하나님은 애통하고 탄식하는 것은 기뻐하지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애통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만 불평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이래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통은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애통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불평은 하나님 뒤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불평하는 자는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깊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울면 하나님 앞에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영생을 잃었어요. 하나님 제가 천국을 잃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애통해야 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자가 애통하는 자인데 그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딸만큼 귀한 게 어디 있나요? 그래서 웁니다. 막 우니까 옆에 있던 같이 가던 예수님이 울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애통해 하는 것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위로라는 단어는 불러서 곁에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불러서 그 울고 있는 그를 불러서 곁에 세우고 그를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여러분들이 흘리는 모든 눈물,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더 이상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주님 말, 눈물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눈물이 촉촉히 젖어야 돼요. 여러분은 울어본 적이 언젠가요? 현대인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삶이 바빠지면서 우리는 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진실한 눈물을 많이 잃는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눈물은 가끔 많이 흘립니다. 덜어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때일 뿐이에요. 내 속에 답답함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울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울음과 눈물이 진짜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울고 또 울었던 한나, 그가 도무지 남편도 자기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말로는 내가 당신에게 10자식보다 더 귀한 남편 아닌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었는가? 그래도 남편, 그 말이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남편이 주는 그 많은 재물도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그는 위로받지를 못해서 그는 성전에 나와서 웁니다. 위로받지 못하면 사람이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줘요. 그러자 성경은 말합니다.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래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남편은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니까 근심빛이 없어졌대. 죽을 병에 걸려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선지자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웁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벽을 향하여 우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제 나 죽습니다. 건강을 잃었고 생명을 잃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왕인데 신하들이 아무리 위로해 주어도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울고 있는 그 울음의 제목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을 살면서 직접 애통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세요. 우리가 왜 우는지를 아세요. 우리 눈물은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아세요. 주님이 직접 다 눈물 흘렸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눈물을 깊이 생각하자는 말에 예수님의 눈물도 보았어요.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요약한 말이에요. 한 절에. 제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는 삶을 사셨대요. 하나님이신데, 울 일이 없으신 분인데, 그래 주님은 이렇게 통곡, 애통의 삶을 사셨기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생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많고 커도 하나님의 위로만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 문제를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문제가 크고 작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에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일을 당했는데도 어엿하게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데도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 사역자 중에 타미 워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좋은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지었는데요. 그 사람이 한 번은 필리핀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어린 아이가 쫓아와서 이 타미에게 덥석 안기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타미도 내 이름은 타미야. 그러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럼 아저씨 우리 친구가 된 거지요? 우리 친구 맞지요? 이러자 타미가 그래 우리 친구야. 그리고 또 1시간 좀 지났을 때 그 아이가 또 쫓아오더니 타미의 품에 안기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내 이름 뭔지 아세요? 깜짝 놀라서 너 제리지? 너 제리 맞지? 하니까 예 맞아요 나 제리예요. 아저씨 우리 친구 맞지요? 그래 우리 친구 맞단다. 그 타미 워커가 거기서 고아원 사역을 하는 얼마 동안 그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쫓아와서 그 품에 안기면서 아저씨 내 이름 뭔지 아세요? 아저씨 우리 친구 맞지요? 또 조금 있으면 쫓아와서 아저씨 내 이름 뭔지 아세요? 우리 친구 맞지요?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로 버려져서 고아원에 살고 있는 그 아이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는 그 사람이 자기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타미가 제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리야, 근데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단다. 누가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아시고 너의 이름도 아신단다. 그러자 그 어린 제리가 하는 말 그래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 친구네요? 하나님도 내 친구 맞아요? 그래 그분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신단다. 우리 친구가 되어주신단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이름 아세요? 하나님 나 아세요? 그럼 너 일수 아니야? 그래요? 그럼 우리 친구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타미 워커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짓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다 불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복이 아닙니다. 왜 복입니까?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지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여러분은 혹시 주님 앞에 울고 있나요? 아니면 울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그것을 깨닫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지금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제가 장가가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갔는데 그 친구의 2살 난 아이가 아버지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손님들이 많이 와서 용돈도 주고 써다봐 주니까 그저 즐거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아이 보고 울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슬픈지도 모르고 저렇게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고달픈지를 그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것에 젖어서 웃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중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이 대한민국을 보고, 이 인류를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울지 않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복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성도들이 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시옵소서. 오늘 위로받게 주님의 하여 위로를 받는 인생들이 저들의 되게 눈에서 하여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그래서 아버지를 주님 때문에 위로한다고 이제 하지만 웃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주님 쓰니까 영광 아버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죽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셨는지, 오늘 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 이 지구를 보고 우시는 줄 압니다. 지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도 이것이 슬픔인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것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 아시지요? 하나님, 내 눈물 아시지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말게 하시고 주여 저들의 마음에 억제된 저 눈물을 터뜨려 주시고 저 속에 골마 터져 있는 저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애통함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흩어진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폐회송 하시기 전에 상장 수여식이 있어서 잠시 나왔습니다. 여름에 저희 노회 연합회에서 성경고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입상을 한 친구가 전국 대회에 나가서 또 입상을 해가지고 시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노회 연합 수성 노회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모범 학생으로 해서 모범 폐가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성경고사 전국 성경고사 대회에서 입상한 친구 갈주은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장 제67-0246호 성경고사 유초 6 장려상 대구 수성노회 황금교회 갈주은. 위 학생은 제51회 전국 성경고사 대회에서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후 2022년 1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손근식 장로. 제로더라. 네. 다음은 모범 폐 시상 있겠습니다. 정지현 학생 앞으로 나오시고. 모범 폐 대구 수성노회 황금교회 정지헌. 위 어린이는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교회 출석과 전도 봉사에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치하하며 이 폐와 부상을 드립니다.
주후 2022년 1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손근식 장로. 차렷 경례. 네, 회송하시겠습니다. 예, 전국 주교에서 상 받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받는 거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사님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예, 폐회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또 폐회송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두 손을 드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